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몇 주 동안 갈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길게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배 때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도 하고 작년 9월 8일 날 이제 해운대에서 성령 집회 이렇게 우리가 갔었는데 그 마지막 순서에 뭘 했냐면요, TV에서 이렇게 보니까 주기도문 7창을 하더라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7번을 암송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암송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하시던 분이 기도 인도를 하면서 더 큰 소리로 했는데 마지막 한 5번째 넘어가면서부터는요 거의 울부짖으면서 주기도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엄청나게 은혜 되는 그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그 보셨어요? 주기도문 7창 하는 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딱 하는데 마지막 7번째 때는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울면서 이 기도를 고백하는 그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4글자로 하면 주기도문 이렇게 되잖아요. 주기도문 돼요. 근데 이 주기도문이 참 한쪽으로는 너무 좋은데 한쪽으로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거든요. 이게 글자 4글자, 주기도문이라는 4글자에서 가운데 2글자를 빼보세요. 그러면 주문이 돼버려요. 이게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습관처럼 하게 되면 그냥 이거는 하나의 주문처럼 되고 만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 이 4글자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가운데 2글자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직접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하신 말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먼저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 최고의 권세, 최고의 이 권리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들에게만 주신 최고의 권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그냥 자기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뿐이고 그냥 자기가 정성을 다하는 것 거기에서 끝이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기도는요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이유는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왜 기도해야 되냐, 사실 이 부분이거든요. 왜 기도해야 되냐고 했을 때는 크게 보면 2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의 지식, 자기의 재능,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면 되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런데 삶의 문제들 앞에서는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사실 뭐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사회적인 문제도 그렇고 국가적인 문제도 그렇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보다는 사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바꿔서 얘기하면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한계가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다 된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 기도하겠습니까? 절대 기도 안 합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암만 얘기해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암만 얘기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 안 해요. 그러나 내 힘으로 부딪혀보고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가진 어떤 것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 앞에서는
사실 절대자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자, 또 우리가 기도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간섭하도록 하는 방법이 사실 기도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도 다 아시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우리 삶 속에 강제로 개입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찾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때 그래 내가 도와줄게라고 해서 주님이 개입하시는 거지, 내 사정을 아시니까 주님 강제로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방법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에서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하셨거든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였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유혹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유혹과 시험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나왔는데요, 유혹이란 말은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뜨릴 만한 그런 환경과 상황들, 이런 것들이 다 유혹거리가 되는 거예요. 유혹거리가 되는 거고요, 시험이라는 말은 믿음의 자리에서 완전 떨어졌다, 이게 시험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특별히 이제 자신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히게 될 것이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될 것이고 이런 일들을 제자들이 겪을 때, 그동안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 제자들이 낙심하게 될 수도 있고 믿음의 자리에서 완전 떨어질 수도 있고 믿음에서 완전 돌이킬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거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을 보면 우리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흔들 만한 그런 환경과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기도한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우리 그때는 도시락 싸가지고 다녔잖아요. 점심시간에 밥 먹으려고 기도하고 나면요, 제 반찬들이 없어져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이제 앞뒤로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밥을 먹는데 제 바로 앞에 있는 친구가 제 기도하는 동안 반찬을 치워버려요. 기도하는 모습 보기 싫다고. 와, 너무 얄밉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 학준이가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 이제는 도시락이 아니라 급식이잖아요. 학교에서 급식을 주는데도 기도하는 동안에 맛있는 반찬을 친구들이 다 뺏어갔대요.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막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한다니까요. 반찬 안 뺏기려고 눈 뜨고 기도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한 번씩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요, 내 믿음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우리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든든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볼 때 좀 안타까운 게, 말씀에 대한 부분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요, 소위 말씀의 홍수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관련된 방송이 5개인가 이렇게 있잖아요. C채널부터 시작해서 CGN TV, 구TV, CBS, CTS 5개인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 채널들 돌려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설교 제일 잘한다고 하는 목사님들 전부 다 나옵니다. 그 프로그램들 돌려보면요, 우리나라에서 설교 제일 잘한다고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는 다 나와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아직 안 나온 게 그만큼 안 되나 봐요. 근데 그 설교 말씀의 홍수 시대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말씀들 들어보면요, 목사님들이 말씀 정말 깊이 있게 연구도 하고
정말 잘 전한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어느 때보다, 과거보다도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렇게 증거되는 말씀들, 선포되고 있는 말씀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더 애쓰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상당히 많이 비춰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말씀이 홍수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말씀에 대한 지식도 많아지고 말씀을 이해하는 수준도 상당히 높아져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기도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더 약화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데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에만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만 가지고 있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읽는 것 또는 말씀을 듣는 게 상대적으로 좀 더 쉽게 느껴지다 보니까 말씀에 대해서는 많이들 연구도 하고 깊이 있게 듣기도 하고 필사도 하고 하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정작 기도라고 했을 때는 기도하는 성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듯한 그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2007년에 목사 안수 받았는데, 목사 안수 받기 바로 직전에 그 전주간에 이제 오살리 금식 기도원 가서 목사 안수 받는데 그래도 3일은 금식 해봐야 되지 않겠나고 금식 기도하러 갔어요. 3일 작정했는데, 여러분 3일 금식이면 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틀째 되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보고 포기하면 안 되냐 했더니 3일도 금식 못하면서 무슨 목사를 하냐고 막 한 소리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오기로 했거든요. 그때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모였어요. 평일인데도 한 2,000명, 3,000명 정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10년 지나서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한 번 더 갔어요. 그때는 기도하러 간 게 아니고요, 설교하러 갔었거든요. 설교하러 한 번 이렇게 갔었는데 월요일 새벽 타임이 제가 설교였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인도하고 내려왔죠. 그런데 기도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목요일인가 오후 타임에 이제 저랑 이름 같으신 분, 여의도 순복음 이용 목사님이 위성으로 이렇게 설교하는데 그 시간이 메인 예배 시간이니까 그 시간은 이 한 주간 동안 설교한 모든 목사님들 와서 안수기도를 같이 합니다. 올라오세요라고 그래가지고 또 올라갔거든요. 메인 예배니까 그래도 많이 모였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인원 파악하는 분이 계시길래 몇 분이나 계세요? 물어봤거든요. 237명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10년 만에 10분의 1로 인원이 확 줄어든 거예요. 기도하는 인원이 확 줄어든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엄청난 충격을 받았거든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도 오살리 기도원 가보면요, 거의 텅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도원이고 제일 기도를 뜨겁게 하는 기도원이라고 하는데도 텅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작년이었나 올해 초였나 제가 감림산 기도원 한번 이렇게 가서 기도하고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충격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래도 감림산 기도원이 기도 많이 하는 기도원이고, 과거에 이렇게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대성전에 항상 꽉 차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그 감림산 기도원 갔을 때는 대성전은 아예 열지도 않고요. 대성전은 1년에 딱 2번 연대요. 어린이들, 청소년들 여름 수련회 할 때, 그때 이제 오병이어 캠프인가 그거 할 때 이제 그때만 본당이 꽉 차기 때문에 그때 열고, 그 외에는 본당을 안 연다는 거예요. 그 옆에 중성전, 그래서 거기서 모이는데 몇 명 정도 있냐면 한 20명 정도 있더라고요. 20명 정도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줄었다고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지날수록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기도의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신 말씀,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보다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는 방법을 2가지 정도 가르쳐 주고 계세요. 2가지 정도 가르쳐 주시는데,
먼저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으로 해서 그대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의 기도, 위선자들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의 행위는 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 들으라고, 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제 이야기, 제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있잖아요. 일에 한 번씩 금식했다, 구제했다, 11주했다, 죄짓지 않았다, 이런 기도들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것이 없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자기의 상을 이미 다 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직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열왕기상에서 보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이에요. 25년 동안 왕으로 있었는데 29년 동안 왕으로 있었는데 처음 14년 동안은 정말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주변 국가들이 침공해오고 막 이렇게 할 때도, 아람이 침공해 오고 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의 퇴강로를 막아서기도 하고, 그들이 그 진출로를 막아서기도 하고, 또 히스기야가 터널을 뚫어가지고 성 밖의 물을 갖다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실로암이라고 연못을 이렇게 만들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절기를 다시 지키고 하면서 예배가 회복되는 막 이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너는 이제 너와 너희 집안을 정리하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써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히스기야에게 알려요. 그때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냐면요,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고 하는 것은 주변의 환경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는 그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과 성심껏 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시는데, 이사야가 자기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야, 너 히스기야에게 다시 올라가라.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 연장됐다고 일러주라라고 그 응답이 주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되면 그 기도는 아무런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은밀히 계신 하나님과 1:1의 그 관계성 속에서 기도가 이어질 때 그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처럼 생명이 연장되는 그런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 연장은 싫으신가 보다. 응답받는 기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거든요. 자, 그리고 또 7절과 8절 말씀에서도 보면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자, 이 말이 이제 개역 한글판이나 개역 개정판에서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로 되어 있어요. 의미 없는 말 하지 말라니까. 그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져버리면 주문이 된다 했잖아요.
중언부언이란 말과 주문이란 말이 비슷해요. 의미 없이 그냥 입술로만 계속 되뇌이는 그런 기도라는 거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자, 또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모습을 놓고 보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우리 기도가 그냥 이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 입술을 통해서 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이 표현을 보세요. 부르짖으라고 돼 있잖아요.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리를 크게 내라는 소리거든요. 소리를 내야 돼. 그 이유는 민수기 14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하잖아요.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것들을 보고를 하는데,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곳에서 난 열매들을 보십시오 하면서 처음에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보고를 해요. 자, 그런데 그 객관적인 사실 보고가 끝난 이후에 주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냐라고 하는 평가를 하게 되는데, 10명의 사람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곳은 안악 자손이 있고 큰 망대가 있고 성루가 있고 훈련된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 안악 자손들에 비하니까 우리는 마치 고목나무의 매매와 같이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런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무슨 소리입니까? 저들의 공권력이 이미 무너졌습니다. 눈에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들의 공권력은 무너졌고 저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올라가면 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올라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 두 가지 평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10명의 사람들의 의견에 옳다라고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 네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할 때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오늘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 너희 입술로 들어가지 못한다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여기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20세 이상 된 사람들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선을 그어버리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출애굽할 당시 20세 이상이었던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유일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들이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단어는 말이 뭐냐면 오늘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는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할 때 있잖아요. 최소한 내 귀에 들리면서, 내 귀에 들릴 때 이 기도는 안 들어주면 안 되겠다 할 정도의 기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들어도 이 기도는 진짜 들어줘야만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기도가 돼야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목소리 크게라가 아니래요. 그만큼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진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그냥 나 이거 필요하니까 주님 해주세요. 우리 주님은요,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도깨비 방망이라든지 진이의 램프, 요술 램프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미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아시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이거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이거 없으면 나 안 됩니다, 이거 없으면 큰일 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진짜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럼 이 기도가요,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돼요.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고 정말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기도, 이 기도는 간절해질 수밖에 없고요, 부르짖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입 닫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사실 많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정말 주님께 상달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신 분이시긴 하지만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님께 우리 입술을 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진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들 보세요. 태어난 지 1년 채 안 된 갓난아기들, 애기들은요 울음소리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합니다. 애기들이 우는 건 딱 세 종류밖에 없어요. 졸립거나 배고프거나 그리고 기저귀 갈 때. 이 세 경우 애기들이 울거든요. 근데 그 세 경우 중에서요 애기들이 진짜 넘어갈 듯이 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애가 배고프다는 거거든요. 애가 배고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 그 울음소리 다른 거 아세요? 졸릴 때 울음소리랑 배고플 때 울음소리랑 기저귀 갈아야 될 때 울음소리 다른 거 아세요? 그 구분 안 되시면 애기 안 키워보신 건데 그 울음소리 다릅니다. 제일 목소리가 크고 우렁차고 진짜 넘어갈 것이 우는 거는요 무조건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간 울음소리에 약간 짜증 섞이는 울음이 있거든요. 그건 잠 온다는 거예요. 그건 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저귀 갈 때 울음소리는요 뭔가 찝찝한, 들어도 뭔가 찝찝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들이 살짝 다르거든요. 근데 애기들이 진짜 넘어갈 듯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도 먹여줘야 돼요. 제일 좋은 게 엄마의 그 모유고 아니면 분유라도 해서 애기가 먹을 걸 바로 공급해줘야 되거든요. 우리 기도 같은 건 그런 모습입니다. 안 들으면 안 되겠다, 이거 안 해주면 얘 진짜 죽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의 기도가 해보세요. 그러면 부르짖지 말래도, 소리 내지 말래도 소리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성경에 보면 또 여러 가지 기도 방법들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같은 경우 남편들의 거룩한 손이 내려오지 않게끔 하라고 하는 이 말이 있잖아요. 두 손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요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 손의 위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하든지 최소한 주먹 쥐고 내 어깨 높이만큼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거랑 손이 내 다리 엉덩이 밑에 이렇게 들어와서 기도하는 거랑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 기도는 그래도 간절함이 묻어 나오거든요. 기도해 보시면 진짜 간절함이 막 묻어 나와요. 그런데 내 손이 내 허벅다리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 안 됩니다. 그냥 졸립습니다. 그냥 잠 옵니다. 아닌 것 같죠? 저 다 해봤어요. 제가 해봤어요. 이 기도는 진짜 간절함이 묻어 나오거든요.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진짜 나 주님 도움 필요하다고 하면서 더 간절하게 막 기도가 돼요. 그런데 손이 허벅지 밑으로 특히 겨울철에 손이 시렵다고 허벅지 밑에 손을 딱 넣잖아요. 자세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말려면 마세요, 마치 이런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마시려면 마세요, 저는 이 기도할게요 이러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부르짖는 기도, 또 두 손 들고 한 기도,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거 죄인 거 아세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건 죄가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 성경 한번 같이 볼게요.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보세요. 지금 이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지금 다 모였어요. 미스바로 다 모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자고 하면서 다 모여들었거든요. 모였는데 그 회개해야 되는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요구를 했잖아요. 왕을 세워 달라고. 그 말 자체가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 왕이 아니라 우리도 눈에 보이는 사람의 왕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좀 진노하신 부분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번개가 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에 전해지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잘됐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로 가면 미스바라고 하는 이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으니까 그들을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겠다, 쉽게 다 전멸시킬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블레셋 군이 막 쳐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사무엘에게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걸 요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사무엘의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그동안 기도 많이 쉬지 않으셨어요? 기도 쉬는 건 죄래요. 기도 쉬는 게 죄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끊임없이 쉼 없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요, 엄청 바쁘대요. 엄청 바쁜데 평신도들 중에서도 정말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엄청 바쁘대요. 그렇게 바쁜데 어떻게 기도를 하세요? 누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대답이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합니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합니다라고. 그 말을 듣는데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와, 이분들은 이 기도에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있는 그런 분들이시더라고요. 특히 나라와 민족 위에 이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나라가 만약 공산화되거나 이렇게 되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곳이 교회거든요.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와, 진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실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묶이고 꼬였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날 기도가 점점 약화되고 있다라고요. 기도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약화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특별 새벽기도 방송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부임해서 처음 했던 게 새벽 부흥회였거든요. 21일 동안 새벽 부흥회를 진행했어요. 새벽 부흥회랑 특별 새벽기도가 무슨 차이가, 누가 물어봤거든요. 아무 차이 없어요. 그냥 이름만 바꾼 거예요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오정현 목사님 사랑의 교회에서는 소위 리더십을 딱 확고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 기도회 이후에 사랑의 교회는요, 매년 그 새벽 부흥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고요. 서울의 명성교회, 그 교회가 부흥한 제일 큰 원인은 총진군 새벽기도라고 그래요. 총진군 새벽기도, 그것도 21일인가 그렇게 진행하잖아요. 일주일인데 모든 성도들이 다 동원한대요. 5시 새벽기도인데요, 새벽 2시부터 성도들이 와서 새벽에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왜 새벽 2시 오냐면 앞자리 앉으려고 새벽 2시부터 와가지고 줄 서 있고 문 안 열어주면 막 교회에서 밤새기도 하고 이러면서 명성교회가 그 기도의 힘으로 엄청나게 부흥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우리 감리교단에 지금 우리 감리교 전국 부흥단장을 하고 계시는 하건수 목사님, 하건수 감독님 교회, 동탄 시온교회도 총진군 새벽기도에 뭐 이걸 하거든요. 일주일인가 하는데 그 교회는 웃긴 게요, 주일 낮예배 인원보다 총진군 새벽기도 인원이 더 많대요. 주일날 드리는 예배 인원보다 총진군 새벽기도 때 인원이 훨씬 많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겠거든요. 그걸 보면서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돼요. 반대로요, 기도가 약화되고 기도가 없는 교회는요, 영적인 힘 자체를 잃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기도가 약화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더 이렇게 긴밀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딴 거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 방법도 있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좀 살폈는데, 중요한 거는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기도는요, 실질적으로 그 자리, 기도의 자리를 내가 지키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고 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교회가 대전의 한빛교회입니다. 우리 감리교회인데 대전 한빛감리교회 백용현 목사님, 그분이 지금 100년 기도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감리교단도 전체적으로 100년 기도 운동에 동참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이거를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100개 교회가 하루 24시간씩 돌아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루에 한 교회가 24시간을 풀로 기도를 하고 그 다음 날은 다른 교회로 바톤이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100년 동안 기도를 이어가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말씀 한 군데만 잡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믿고 구하시면 됩니다. 이거 기도한다고 될까 의심하지 마시고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고 주님께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반드시 응답받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